자, 오늘은 이제 13번 제5장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제5장이 무려 15파트로 돼 있어 갖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3장, 또 2장,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나머지 3장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에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요약이 뭐냐면, 자,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한 우리에게는 변명할 여지조차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13번, 성령은 인간에 의해 고안된 모든 예배 의식을 거부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동안 화란 개혁주의 예배를 좀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영미 개혁주의가 아니라 화란 개혁주의 예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부터 해가지고 연구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를 추구하니까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코 성경에는 우리가 물론 지금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외를 변질시키는 모든 자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 장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칼빈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지금 1차적으로 이 칼빈이 지적하는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미사의식, 우상숭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얘기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물론 그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하거나 확신하고 있는 바는 물론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어두운 마음속에 속이고 있는 자들을 모두 배교자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아까 이제 화려한 개혁주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 개혁주의 예배 의식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이렇게 쑥 보면은 내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 미사의 순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건 내가 알겠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유럽식 화려한 개혁주의 예배 순서를 보는 순간 굉장히 의식적이다는 게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의 부름, 그다음에 십계명 교독, 그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교독, 그다음에 사제의 그 고백, 이런 다양한 순서부터 해가지고 또 끝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물론 내가 그 순서 자체에 대한 의미 하나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예배 의식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특히 이제 대륙식 화란 개혁주의, 유럽식 화란 개혁주의의 특징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매주 아니면은 한 달에 2번,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은 영미식 개혁주의가 확실히 우리에게는 맞고, 나는 그게 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원리에 맞는 예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칼빈이나 루터나 그들의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청교도들은 그러한 의식주의를 굉장히 좀 거부한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사제 순서까지도 예배 순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그 시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건 로마 가톨릭의 잔재다. 아주 결국은 칼빈이 시의회 반대로 예배 시간에 그 사제, 그러니까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집어넣지 못했단 말이에요. 칼빈조차도. 또 칼빈은 매주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칼빈 스스로도 그 제네바시 자체가 그걸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시 자체는 그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구라고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긴 했지만은 그 교구 안에는 한 교회가 칼빈이 원하는 대로 매주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화란 개혁주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칼빈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게 더 신약 성경의 원리에 맞는다. 근데 나는 그걸 왜 내가 그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결국은 의식주의로 들어와요. 그게 결국 의식주의로 들어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의식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감시키는 요소가 반드시 될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느 종교도 봐요. 의식 하나만큼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가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개혁주의적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게 훼손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인간에 의해 고안된 모든 예배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예배 순서를 정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초기 사도 시대부터 이제 속사도 교부 시대에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 시대 기록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게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 그 당시의 교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도 로마 천주교처럼 전통주의에 사로잡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교회 예배라고 해가지고 꼭 칼빈이나 루터가 세우는 대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청교도적으로 뭡니까? 청교도들은 의식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영국 국교의 의식도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간소해요. 의외로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화랑 개혁주의 예배식을 보면은 목회자와 장로가 예배 시간에 교회 중앙을 뒤로 해서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야 되고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악수를 하고 그 절차가 이게 보통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거부감이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화랑 개혁주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것이 개혁주의 예배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민교회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청교도식의 예배가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최소한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 십계명 교독이 있고 사실 그 전후에 어떤 개혁 요소를 보면은 목사 신약과 구약의 말씀 봉독이 그 전에 들어와야 되고 사도신경은 설교 뒤에 들어오냐 앞으로 들어오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예배 끝난 뒤에 또 그 헌금 순서에 들어오기 전에 또 기도 순서 이런 다양한 순서들이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이것조차도 아무리 개혁주의자들이 아무리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런 천주교의 그 예배 의식을 탈피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가 현재 이 예배 순서는 나는 이게 가장 어때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 개혁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좀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그 어떤 그러니까 과거 300년, 400년 전에 화랑 개혁주의에서 유럽 대륙의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예배 순서를 우리가 끌어들이면은 내가 볼 때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2시간 예배 드리는 건 의식이에요. 의식.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칼빈도 그렇지만 루터도 마찬가지고 왜 예배 의식에 있어서 좀 너무 의식주의를 탈피한다고 했지만은 역시 또 다른 의식주의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칼빈의 이 글의 내용의 대상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을 모두 배교자로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미사예요, 미사. 지금 미사 의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로마 천주교의 미사 자체가 뭡니까? 우상숭배로 봅니다. 칼빈뿐이 아니죠. 루터도 그렇죠. 쯔빙글리는 뭐 더하죠. 쯔빙글리는 뭐 그 쥐리에서 스위스 쥐리에서 쯔빙글리파가 개혁할 때는 성당에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다 때려부셨고요. 다 때려부셨어. 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대. 루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그러나 스위스 쯔빙글리가 개혁 인도할 때는 농민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부셨어요. 스테인리글라 이거 뭐 창이고 뭐고 너무 두들겨 부셔갖고 나중에는 뭐 좀 기념할 만한 걸 좀 남겨두지 않겠냐.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 잔재에 이거라도 좀 기념할 거라도 좀 남겨놓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뭐 철저했어요.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훨씬 더 오래 살았더라면은 내 생각에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어때요? 더 분명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쯔빙글리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루터 이후에 루터교는 어떻게 갑니까? 루터주의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후대 칼빈이 30년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종교계의 역사를 보면 혼란한 시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가까스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칼빈이 가까스로 정리를 그나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안 그랬으면은 자칫하면은 루터주의로 다 흐를 뻔했어요. 근데 루터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불완전해요. 루터의 많은 그런 종교교 원리는 뛰어나지만 여전히 루터의 성찬로는 그거는 사실은 카톨릭과 구분이 안 돼요. 루터가 용어를 바꿨다 하지만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도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표준을 엄밀히 얘기하면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미사나 그 외 다른 우상의 여러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그런 것은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개혁주의권에서는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할 만한 예배 순서는 솔직히 없다 이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했다. 칼빈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법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잘못한 그것조차도 전통주의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칼빈이 중요한 전제를 세우잖아요.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어두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을 모두, 즉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식 가운데 우상의 요소 뭡니까? 마리아 숭배라든가 또 뭡니까? 그 당시 미사에서 고해성사 제도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찬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배의식을 세웠는데,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때요? 의식주의적인 면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걸러내야 돼요.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복음으로부터 배우기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했다. 이것은 어느 한 백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 창조주 위험이 이미 세계 창조에 분명히 계시됨에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칼빈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가 아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용을 했어요. 스스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꾸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들을 어두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 결국 이렇게 결론이 사실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 내가 어떤 절대자를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교교육자들의 그들이 고심했다는 것은 우리 인정해야 돼. 그들이 얼마나 로마 카톨릭의 그 다양한 미신적 관습과 의식을 얼마나 사실은 싫어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후대 청교도들보다는 예배 의식 면에서는 나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청교도들보다는 못됐다는 생각은 더 좀 못하다, 개혁이 좀 미진하다는 걸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에요, 내 주장. 내가 그동안 이제 봐왔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무 형식이나 절차 없이 그냥 느닷없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절대 개혁주의가 의식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해서 의식주의로 빠지는 것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요걸 좀 핵심적으로 일단 첫 번째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칼빈이나 루터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의식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성찬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게 개혁주의적이냐 아니냐. 그걸 만약에 논쟁이 시작되면은 아마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칼빈이 어차피 매주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매주 하는 게 아마 옳다는 여기겠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청교도들처럼 오히려 이 성찬이나 성례라는 하는 것이 매주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은혜가 되고, 아니 1년에 몇 번 한다고 해서 은혜가 덜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청교도 관점이에요. 그러나 루터나 특히 칼빈의 관점은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좀 구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허망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그저 어두침침하니까, 희미하니까, 명확한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꾸며놓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활동의 공간을 드리기 위해 이전에 이방인 가운데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라고 정죄했으며, 또한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계속적으로 자라를 굳히면서 번성해 가던 시온상을 위해는 그 어떤 신도 임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참된 경건에 가장 접근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망상과 오류에 이끌리는 유혹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전과 우상, 그 다음에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혈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에 있어서는 유대교를 여전히 추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교조차도 굉장히 희미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칼빈도 여기서 보면은 망상과 오류. 그러니까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과 거짓 우상과 또 자기들이 허망한 마음에 꾸며낸 그러한 신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모든 인간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었거나 공견하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단지 공통적인 이해에 의해서 기초된 순수하고 인정된 종교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의 광적인 행동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한 바울의 확고한 교훈은 여전히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종교도 없다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지금은 이제 또 무슨 사회냐면은 서구 사회는 무종교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20대나 30대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예전에 이제 90년도,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젊을 때는, 한창 젊을 때는 교회를 떠나다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 흐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심각하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교회를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여기서 뭡니까? 무종교 시대로 가는 거예요. 무종교. 나는 어떤 종교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종교가 없다. 그냥 단지 종교적인 것은 존중은 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 종교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가 강해. 이런 주의가. 이런 것들을 지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U2, 보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록 밴드 리더. 이런 얘네들이 보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노래를 부르고 가사가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무종교의 영향에 빠질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종교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안 간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뭡니까? 응? 김교신이나 이런 함석헌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무교회주의하고 비슷하죠? 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무슨 현상이 많이 있냐면 지금 무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에 가서 고개를 숙이거나 성당에 가서 미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지금 칼빈이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상숭배에 몰두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단지 공통적인 이해에 의해만 기초된 순수하고 인정된 종교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든 안 하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무종교, 나는 무종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랑 그 믿는 그 신앙은 사실은 뭐예요? 바른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간적인 뜻에 의해 고안된 모든 종교의 해식들을 모두 타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이해는, 견해는 비록 그것이 언제나 큰 오류를 빌어내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비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늘의 신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또 십자가의 능력,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늘의 신비라 그래서 신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숭배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빚어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가벼운 죄가 아닌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신에게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율법으로도 가르침을 못한 자들은 모두 뭐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할 때 꼭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냐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매개체로, 어떤 대상으로 하는 예배나 종교심은 다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란 말을 쉽게 안 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면 뭡니까?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요, 거짓이요, 허망한 인간의 마음에서 자리 잡은 그런 잘못된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꼭 얘기해야 돼요. 그걸 희미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걸 희미하게 다루는 것을 굉장히 아주 너그럽고 관용이 많은 사람으로 비치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거예요. 자, 분명히 가장 훌륭한 입법자들도 종교가 일반 여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이렇다 할 사상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크세노폰에 의하면 심지어 소크라테스까지도 각자가 자기 조상들의 방식과 자기 고향의 관습을 따라 신들을 경배하도록 명령했던 아폴로의 신탁을 칭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나 크세노폰 같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을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어디로부터 얻어냈단 말인가? 아니면 그 누구가 조상들의 법령이나 백성들의 의견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달된 하나님을 서슴없이 받을 수 있는가?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정에 기꺼이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을 쫓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쫓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도시의 습관이나 옛 전통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종교의 속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수행 방식,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의식 방식,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배 대상을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용도 가운데 많은 걸 끄집어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끄집어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약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생각 의외로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무율법주의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토대가 부식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썩는단 말이에요. 예. 자, 14번.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 자연계시.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만다. 사실 주지 못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므로 창조주의 영광을 밝혀주기 위해 우주계에서 불타고 있는 수많은 등불들은 헛된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광선들은 우리 주위를 완전하게 밝혀주긴 하지만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 올바른 길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른 믿음의 신앙과 대상, 예배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못한다. 분명히 그것들을 몇 차례 성광을 던져주긴 하지만 더욱더 밝은 광선을 비춰주기 전에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언급한 바로 그 구절에서 더불어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가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명백하게 표현되긴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은 이 신성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화려하게 잘 내려줬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그 눈이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다 써요.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사실 우리가 13번에 얘기한 것 같지만 인간에 의해 고안된 예배나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예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형식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이것이 예배다라고 들이밀면 안 되죠.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들이민 예배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 뭡니까? 구도자 예배잖아요. 구도자 예배.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게 참 말이 묘해요. 예배는 예배인데 구도자 예배. 근데 구도자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명확하고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도자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구도자들을 하고 예배란 말을 결합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당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맞게 예배가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배가 격식이 없어야 돼요. 형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문화도 많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넥타이도 매지 말고 양복 그냥 가볍게 티 입고,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앞에서 가볍게 요런 거 하나 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이쪽에다 껴놓고, 앞에서 또 가볍게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얘기 안 하고 심판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전형적으로 구도자들이 좋아하는 예배. 그러나 그런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 율법, 심판, 형벌, 지옥, 저주, 하나님, 이걸 만약에 설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구도자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지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예배에 적합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배가 이해를 못하고 그 예배 속에서 신적인 빛,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구도자들에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도자들에게는 뭡니까? 가볍고 재밌고 부담 없고 즐겁게 자기들이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즐거움을 누려야 돼.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니 진리의 빛이니 이런 건 소용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도자들에게는 자기의 종교적인 의미 추구에 어쨌든 자꾸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자 예배는 이미 실패했어요. 구도자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구도자 예배자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구도자 예배니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거의 없어요. 한때 막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앞뒤가 안 맞는 걸 자기들이 너무나 피부에 와 닿아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신성,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 신성은 신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영광의 이 보이지 않는 빛이 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예리한 통찰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심판 때 옆에서 불신앙자가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만약에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하나님 믿었을 겁니다라고 핑계대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성경을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해와 달과 우주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역사와 능력을, 존재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자연 계시를 부인할 만큼 눈이 어두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눈이 감겨 있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또 저 밝은 태양을 보고, 아니면 저녁에 혹 달을 보고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걸 보고서 인간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자연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왜 태양이 존재하냐? 왜 달이 존재하냐? 왜 별이 존재하냐? 왜 해와 달과 식물과 이 만물이 왜 이렇게 존재하냐 했을 때 제일 정확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함. 근데 그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역시 사도는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주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멀리서 그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17장 27절 그 아레오바의 그 언덕 아덴 거기서 설교했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임재하심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니, 그 다음 구절은 생략할게요. 묵인하셨으나 요 구절을 하나 좀 설명할게요. 요 구절이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묵인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이전이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세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요. 왜? 요 묵인하셨으나라고는 요 구절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곳곳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했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기.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족속에 다 자기 길대로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럼 벌써 그 시점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유기한 거예요. 유기.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인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 믿는 것처럼 처리해 줬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묵인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뭡니까? 유기했다는 얘기야. 버리셨다는 얘기야. 물론 칼빈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다른 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칼빈주의 신학, 성경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외에는 뭡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른 길은 하나님이 묵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기,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태어난 게 감사하죠. 한편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유기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그 기점을 해서 그 이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동방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다음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서방 마게도니아에서 자꾸 누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해서 그쪽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뭐래요?
바울의 그 한 발자국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갈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이 동방으로 갔으면 서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근데 바울이 그 발 한 걸음 돌린 게 이 서구 문명에 빛이 들어왔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어때요? 바울의 그 복음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이 만약에 원래 바울이 의도한 대로 동방으로 계속 복음이 들어왔다면은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내 생각에는 한 뭐 늦어도 고려시대 때쯤에는 이미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을 거예요. 성경도 번역이 돼서 들어왔을 거고. 안타깝게도 보세요. 그 네스토리안 알죠? 네스토리안. 이 한때는 중국 장안성이라든가 이 몽고 제국 때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신기한 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죽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난 그게 아주 신기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 당나라 시대 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 네스토리안들이 막 그 중국에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왜 저 당시에 설령 좀 이단이지만 저 네스토리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번성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한순간에 확 어때요? 폭삭 무너져 하루아침에.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령 네스토리안 이단일지라도 어쨌든 이 진리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그 어떤 기독교의 복음이 적어도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막았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그래요. 여러분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얼마나 천주교에 번성했는지 아세요? 엄청났어요. 진짜 마테오 리치가 만약에 그때 교황청에서 마테오 리치를 이단으로 만약에 정지 안 했더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천주교 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천주교가 굉장히 왕성하다가 그 프란시스파가 마테오 리치가 지금 여기서 이상한 짓 한다. 우상숭배 조장한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 보고를 듣고 그 선교를 중단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테오 리치가 그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어온 게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 당시 천주교 확산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식이 뭐냐면 적응주의거든. 적응주의요, 적응. 그러니까 천주교를 무조건 적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상 제사도 허용하고 숭배도 허용하고 다 허용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른 그 천주교 다른 수도원파가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그 천주교인이 많거든. 많긴 많은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보니까 조상 숭배도 하고 위패도 모시고 그때까지도 이 천주교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건 아니라는 그 생각에도 그 정신이 좀 그래도 덜 나갔거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정신이 맛이 안 갔단 말이에요. 예? 보니까 이 마테오 리치 이놈 이상한 놈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놈 그 교황청에다 고발해라. 고발했어요. 아주 교황청에서 딱 보니까 아니 오직 천주님만을 믿어야지 어디 조상신을 믿느냐. 그건 이단 우상숭배다. 사실 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도 내가 보기엔 참 아주 하나님이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교황이 야 마테오 리치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보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발음 더 끌어올리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중국은 이미 벌써 천주교가 됐어요. 100%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선 중기쯤에 오면은 아마 중국에서 아마 이 천주교 사제들이 아마 중국 사신으로 와서 공식적으로 조선을 천주교 국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이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번 천주교 한번 뭐 병인 박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싹 쓸었잖아요. 그때 안 쓸었으면 뭐 또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면은 기독교를 과연 우리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20년, 30년 자라봐요. 우리가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묘해요, 절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면, 역사를 보면은 이게 참 정말, 야, 내가 이때 안 태어나고 만약에 더 늦게 태어났다거나 더 빨리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게 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와 한 지역은 구원하시는데 또 지나가니까 어때요?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닫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인이라는 거를 무서운 용어로 알아야지, 이거를 굉장히 좋은 용어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며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비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종교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이 진리를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못 보게 뭐가 가로막습니까? 지금은 뭐가 가로막아요? 문화가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방 종교지만 지금 문화입니다. 문화가 가로막아요. 문화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어떤 뭘 보고 듣고 즐기고 그 시간 때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연장돼. 계속 삶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못 기울여. 자연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못 기우는 거예요. 산속에 6개월, 7개월만 혼자 갔다 둬봐요. 아무리 이 마음이 세속적인 사람도 철학적인 사람이 돼. 뭔가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자연의 변화, 어떤 이 환경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시 속에서는 어때요? 모릅니다. 도시 속에서는 오직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오페라를 보고 술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커피 마시고 재밌게 떠들고 바쁘게 일하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못 봅니다.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시골만 가봐도 한여름에 또 한겨울에 어때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럼 그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주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주에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냐?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점점 또 뭔가 어떤 종교심에 깊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가운데 복음을 만나면 좋은데 그러다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좀 문제지만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5장의 이제 마지막 15. 굉장히 5장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별명할 만한 아무런 구실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불신앙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걸 변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도 거부했던 하나님의 우주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걸 거부했던 간에 변명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칼빈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15장은 좀 간략하네요.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순수하고 명백한 지식으로 점차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본래부터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뭡니까? 전적 타락. 결여되어 있어요. 이건 인정해요. 근데 요걸 핑계댈 수 없다는 걸 이제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능력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준함 아니면 우둔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무지를 구실로 삼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 그 자체도 자신의 게으름과 배은망덕을 언제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양심의 저 깊은 속에서는 너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어. 그것까지 파악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문화요. 문화 때문에 지금 눈이 딱 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가 하는 작용 중에 불신앙자의 작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을 깊이 파고들어온 하나님 만나니까 마귀가 그 양심을 무디게 하려고 그 앞에 굉장히 많은 방해물들을 많이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더 심각한 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것도.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즉 말 못하는 피조물도 뚜렷한 음성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가, 즉 우리가 귀가 없다, 아예 들을 수 없다, 아니면 혹 눈이 없는 피조물을 보여주고 있는 바를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든지, 혹 이성이 없는 피조물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마음이 약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렇다면은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사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방황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다 한다면 뭐예요? 결코 아무런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 이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씨를 부패케 함으로 좋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은 마땅히 잘못을 저지른 그들 자신에게 돌려져야만 할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양심과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를, 그것도 좋은 씨인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그걸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 스스로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끊임없이 순수하고 단순한 증거만 가지고는 충분히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관찰함으로 신적인 것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자마자 즉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림으로써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꿈이나 환상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의와 지혜, 선, 능력에 대한 찬양을 본래 참된 근거로도 멀리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게 판단해버림으로써 애매하면서도 왜곡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 사역으로부터 영광을, 그 창조로부터 그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5장에서 이제 결론이 결국은 뭡니까? 이 15장이죠.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광과 빛과 능력과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외면함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핑계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핑계댈 수 없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엄, 영광,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칼빈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을 이렇게 뺐지만은 5장 전체가 결국 주제가 뭡니까?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그걸 벗어나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등 돌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날카로운 그 구조 분석이 이 5장 전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쭉 읽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불신앙자들하고 대화할 때 이 5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5장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자들과의 대화할 때 이런 5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한 번쯤 대화의 재료를 삼는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구원, 십자가, 은혜, 천국, 지옥 이런 걸 혹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양심에 뭡니까?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정당화시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해줘요. 그러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예배 단계로서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상태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합니다. 누굴 붙잡고 실험을 해보든지. 그러다 또 그냥 역으로 또 그냥 거꾸로 끌려가지 말고.
자, 이게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6장, 6장은 짧아요. 6장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한번 6장을 4장이지만 한 번에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제 5장을 지나 6장 왔어요. 우리가 매주 한 번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가나 했지만은 의외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것 같지만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금방금방 가요. 일주일에 한 3번씩만 모인다면 뭐 더 빨리 가겠지만은 그건 좀 무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다시 한번 5장은 우리 저 신학생들은 5장을 꼭 외워야 돼요. 5장을 아주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그냥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할 수 있을 정도 해봐요. 그럼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우리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 우리 참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땅 위를 기어가는 개미보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알고 있는지 아마 그보다 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온 세상 이 만천하가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함, 그 빛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환한 진리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찬송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